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생각에 관한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만 변화시킬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존 맥스웰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존 로크는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사고를 가장 잘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제임스 앨런은 우리는 모든 오늘의 생각이 오늘의 자리에 드러나게 된다.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으며 행동은 인격을 만든다 하였습니다. 그 출발은 바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길 혹은 나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에 대한 명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성경의 권면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전에 군대 목사로 섬길 때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것을 이 좋은 생각 잡지사에서 군부대에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군종병들에게 특별 휴가증을 주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좋은 생각 잡지를 가져와서 병사들의 그 화장실에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생각의 글들을 읽어보라는 것이었죠. 거기에는 좋은 이야기들, 적언들,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 혹은 역경 속에서 승리를 이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잡지였습니다. 총과 무기가 있어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탈영이나 혹은 큰 사고가 날 이 군부대에서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좋은 생각, 자칫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 병사들이 좋은 생각하길 바라면서 이 책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좋은 생각, 그리고 감동적인 생각은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고 열매 맺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성경에서 생각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예수를 깊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생각하다의 그 뜻은요, 카타노메오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강한 권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깊이 묵상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세세하게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되 깊게 생각하고 아주 자세한 것까지 생각하여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를 생각하되 어떤 예수님? 그러면서 부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 첫 번째 사도가 있다면 12사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첫 번째 사도였었거든요. 파송된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최초의 사도셨습니다. 사도는 사명을 갖고 가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앰베서더지요. 그 원래 본국의 뜻을
대신 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성사하는 것이 사명자요 사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하실 만한 사도시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어떻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여 고난길에 들어선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사도로 오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제사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림만 봐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교 전통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것이거든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계시다면 농사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장사하는 부모님을 주셨다면 상업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배우셨겠지요.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사장의 원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맺어주는 사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음을, 나의 죄가 속죄되어 깨끗해졌음을 선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만든 회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라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장막에서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라와 그리고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그 제사는 단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사람, 그리고 단 한 번 제사로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로서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로서 다 속죄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과거, 현재로 나눈다면 과거는 바로 그분이 예언자시고 사도였다는 것, 그리고 미래는 그 통치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에는 바로 대제사장임을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성경 말씀 보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깊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대한 요점은 이것이니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의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이라 라고 정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셔서 이 땅 위에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당한 그 고난, 역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제사장의 가문들 가운데서도 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이 문제투성인 사람들도 같이 나왔지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종교의 한계요, 종교인의 한계이겠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을 택하여서 그 죄의 기능을 담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씻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의 제사를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살아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그만큼 통곡과 눈물과 간절한 소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는 죄는 없으시다 말씀하시므로 사람이 하는 제사장의 직무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약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데 땀이 흘러서 땅에 떨어질 때 보니까 핏빛을 띠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이 심한 통곡은 바로 내적인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 모습 보면서 남자가 왜 울지? 아니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왜 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눈물을 흘릴 만한 때, 그리고 눈물이 날 때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표현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슬픔에 있는 친구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구원의 복음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은 당시 박해받던 크리스천 유대인들, 아니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셨구나. 예수님도 답답할 때가 있으셨구나. 예수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자기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구나. 때로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갈등과 분노와 미움도 때로는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가끔 얘기하시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 무언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 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는 말에 위로를 받았대요. 저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에 위로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눈물 나는 현장과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던 분이셨구나, 거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하시고 힘세시고 모든 것을 이기실 줄만 알았는데 때로는 두려움에 계셨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셨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연약하였으나 백성을 향해 우셨으나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약하셨지만 우셨지만 그분은 사도로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단순하게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면면이 깊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묵묵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신실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눈앞에 어려움만 보지 말고 고난도 능히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도로 오셨는데 그 사도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전한 목적을 이루도록 힘을 주신 분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 힘들고 너무 아파서 주저앉고 싶은 일, 때로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홀로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포기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고 낭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여성을 소개합니다. 그 여성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미국 국가대표 로라 윅킨스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그것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같이 보시지요.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발목에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환성과 그리고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평정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함으로 온전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섬겼는데 예수님은 신실한 종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로서 섬겼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를 닮아 예수님도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우리가 따라갈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신실함을 나타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온전히 서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굳게 서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든 역경과 환난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o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님에게 너의 생각을 고정시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fix란 말은 어떤 분이 묵상하기를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자체를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하다라는 것으로 고쳤는데, 첫째는 이 픽스라고 하는 것에는 꾸준함의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한 번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정시키고 또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꾸준함을 이야기하지요. 뉴욕에서 비행기가 출발하고 한국으로 갑니다. 0.1도만 달라도 엉뚱한 곳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4시간 되는 그 장시간의 비행을 뚫고 정확한 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정한 목적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자동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항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컴퓨터가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왼쪽으로 가면 기체를 조금씩 수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한 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자세하게 보면 그 길은 휘어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픽스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꾸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할 분명한 우리의 생각을 주 예수에게 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라 이 픽스의 개념은 기준이 되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맞추어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공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벗어나면 안 되고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옳고 그름, 생각의 범위가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선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지 않으면 길 잃은 양과 같이 제멋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란 참 신기해서 한번 무너지면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한번 넘어지면 수없이 많은 다 세워진 것들이 무너지듯 우리의 생각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픽스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묵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고정된 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 제 사무실 앞에 큰 문, 오래된 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문고리가 있어요. 쇠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용하다 보면 이것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를 갖고 와서 거기를 몇 번 조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딱딱해지고 굳어져요. 그러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얼마 못 가서 그것은 다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강철로 만든 물건도 어느 정도 쓰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돌보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 이게 픽스, 바로 생각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난받을 때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난 능히 감당하셨지만 부활로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거하여 지금도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함께 위로해 주시며 기도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눈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개인의 갖고 있는 질병과 혹은 자녀의 문제,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소개해 주며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마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능력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제 5일째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전시켜 주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마음에 담아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